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완벽한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제 앞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제일 먼저 대답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저 혼자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겁니다.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데, 그런 하나님이 저만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만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으로 충분히 경험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원리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거룩하고 신성한 곳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어울리게, 그 부르심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읽은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제가 그 교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 줄 아세요? 아니면 제가 어떠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그때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을 때 얼마나 헌신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내가 기쁘고 얼마나 내가 감격스러웠는지 그 기억을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거룩하게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거의 추억만 곱씹는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액자에다가 걸어놓고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지도 않고 계속 집에 앉아서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기쁜 이유는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그걸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혜택들, 그리고 내 인생에 앞으로 열려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 합격증을 밤낮 액자에다 걸어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내 실력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격에 맞는 품격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고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까지 그렇게 희생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면 불러내기 위해서만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야만 되는 그런 거룩, 성화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서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비밀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세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래서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일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죠? 부부가 하나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과 일치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그 기쁨, 그 풍성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고 즐겁지 않는지,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왜 기대와 설레임이 없는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왜 충만한 기쁨과 감격이 없는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안식이 왜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지 못한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더 자라나야 될 신앙의 영역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인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함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활 방식이 틀리죠. 문화가 틀리죠. 종교적인 전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할례인데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황당하죠.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왜 그걸 우리에게까지 강요하느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의견의 차이들이 있었고 가치관의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갈등과 다툼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분열과 분리는 이 죄악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데요,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사탄 혹은 마귀로 번역되는 단어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모함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틈을 벌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벌려놓는 것,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서둘러서 하다,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틈만 나면 우리의 사이를 벌리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마귀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도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힘써야만 되느냐? 세 가지의 덕목을 제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는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겸손이나 용서가 아름다운 미덕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비굴한 태도가 용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응징하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지, 용서는 비굴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귀족이나 주인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를 부리고 있는데 노예 앞에서 주인이 겸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겸손도 그렇게 권장되는 그런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은 뭡니까? 나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으로 이기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 할 때요? 무슨 일 할 때? 교회 안에서 누구를 위로하거나 누구와 교제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고요.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거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더 경험이 있는데, 이건 교만한 거고,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이게 바로 겸손한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 것을 보고 지적하고 충고하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기 때문에 지적하고 충고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해야만 평화가 옵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이나 자기 주장을 얘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장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겁니다. 내가 서둘지 않아도, 내가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죠.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 쉽게 얘기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고 성질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야생마는 여전히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들판으로 뛰어다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앞발을 들어서 주인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과 모든 것을 주인의 뜻에 맞춰서 절제하고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분노가 있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성령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죠. 온도계가 있고요,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그죠? 온도계는 지금이 몇 도인지만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온도를 조절하는 건 정해놓은 온도에 따라서 그 실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화가 난 사람도 온유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불평과 불만을 듣고도 모세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오래 참는 건데요, 이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온유와 겸손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오래 참음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참아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참아주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이 틀렸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 참아주지 못하면 그래도 좀 어떻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못 참아주는 거예요. 누가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왔다고 삐죽거리고,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다고 눈 흘기고, 누가 늦게 왔는데 저벅거리면서 앞자리에 가서 앉는다고 인상 쓰고, 누구는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왔다고 화내고, 내 자리에 앉았다고 비키라고 성질내고, 음식 먹는데 쩝쩝거린다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없어서 믿고, 누구는 만만해서 함부로 대하고, 또 누구는 만만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고. 이게 틀린 겁니까? 다 나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싫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꼭 잘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내 말이 꼭 맞는다는 것은 아닌데, 또 이런 말까지,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놓고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전부 꼴 보기 싫다는 거잖아요. 결국 다 내가 맞다는 거잖아요. 참아주지 못하는 거죠. 상대방을 참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참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조화롭게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덕목을 갖추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이 생깁니다. 용납하는 일. 다름과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하면 다름과 차이가 오히려 강점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훨씬 더 잠재력이 큽니다. 다름과 차이가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능력의 차이가 있고요, 시각의 차이가 있고, 학력의 차이가 있고, 또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차이들을 서로 품을 수 있을 때 조화롭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가는 거죠. 그런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없으면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가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파, 아볼로파, 여기에요 게바파, 베드로파까지 있었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냥 그리스도파 하겠다. 그래가지고 4개로 나눠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초대 목회자입니다. 아볼로가 그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다. 베드로 같은 목회자도, 바울 같은 사도도, 아볼로 같은 위대한 설교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목회자를 앞세워서 나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편을 먹고 너 왜 내 편 안 해? 그러니까 미워하고 갈라서서 싸웁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냥 찔려하지 마시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목회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달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이걸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목회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서 야, 이번 손가락은 왜 이렇게 짧어? 아니, 지난번보다 굵은데? 아, 그래도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근데 이렇게 피부가 거칠어? 험하게 살았나? 아이, 다른 손가락으로 바꿀까? 이러고 있어요. 아니, 딴 교회가 상대방이 용납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가 나에게 수용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직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 있으면 서로 용납하는 일이 생길 뿐만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함께 읽으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일치와 깊은 교제와 통일성을 이루는 것처럼 교인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으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하자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배척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이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갈라서고 싸우고 그러는지 몰라요. 로마서 14장을 보면요, 교인들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고기는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다가 시장에 나오는 거니까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어떻게 먹느냐? 나는 못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야, 우상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는데 그 앞에 드려졌든 안 드려졌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거 먹을 수 있다. 옛날에 우리 그런 논쟁했잖아요. 제사 드릴 때 드렸던 음식을 교인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인들은 술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런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건 맞았다 틀렸다 왜 자꾸 지적하면서 서로 갈라서느냐. 그 다음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입니다. 내가 잘못됐으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남의 종을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라고 그러냐고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러면서 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라. 이건 좀 설명하면 길어지니까요. 아무튼 뒤에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먹으면서 힘내서 일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굶으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 욕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육체인데 왜 굶어가면서 혹사시키느냐? 열심히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는 사람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영성이 없다고 그러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도대체 뭘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정신사납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겠다는 둥. 그러면서 왜 그렇게 서로를 비난합니까? 철야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일찍 푹 자서 내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모두가 다 주께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주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들인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마치 틀린 것처럼, 마치 그 사람은 아닌 것처럼 왜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냐는 거죠. 나와 같은 스타일, 같은 방법, 같은 형태, 나와 같은 편이 아니면 그게 다 틀린 겁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주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단련되고 성숙해지고 채워져야 될 신앙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도의 교제가 깨지고 교회가 갈등에 휘말릴 때마다 반드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 중에 누가 겸손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온유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했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 평안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름과 차이가 있어서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생기거나 교우들 때문에 마음속에 저항이 생기거나 그럴 때 왜 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내가 아직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있어서 채워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많이 자라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힘써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 이장과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변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의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풍성함과 충만함과 주께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과 또 그리스도의 연합과 일치를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그 복되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